오늘은 도덕경의 말하는 분류로 해서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38장부터 81장까지는 덕경이라고 하는데 이 도경의 마지막 장이 37장입니다.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도경의 오늘 그 마지막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경의 원문을 한번 37장을 읽어보면 도상무의하지만 이무불위하다. 후왕약 능수지하면 만물장자화라. 화이욕작하려면 오장진지 이무명지박이다. 무명지박은 부역장무욕이며 불욕이정이며 장자정이다. 이 말이 이제 37장의 원문의 내용인데 이걸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도상무의 이무불위. 도는 항상 무위하는 일이 없지만 이무불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후왕약 능수지하면 군주가 왕이 능히 이를 지킨다면 만물장자화라. 만물이 스스로 교화될 것이다. 여기서 교화라고 하는 말이 좀 유의해야 됩니다. 화이욕작하려면 오장진지의 무명지박이다. 즉 그 교화를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나는 나는 이름 없는 질박한 도로 다스릴 것이다. 무명지박은 부역장무역이며 불역이정이고 천하장자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명지박, 이름으로 지을 수 없는 도는, 즉 도에 대해서 어떠하다라고 이름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도는 부역장무역, 장차 욕심을 없앨 것이며 욕심을 내지 않으면 고요하게 되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결론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도가 되고 또 이름을 달리 한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거나 도에 하는 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도라는 것은 뭐예요? 무입니다. 무의.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그래서 첫 문장에 보면 도는 항상 상자인데 무의, 없을무 할위, 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이무불위, 하지 않는 일이 없어. 다 해. 이것이 이제 천지자연의 계절의 바뀜에 따라서 또 모양이 바뀌고 봄이 여름으로 가고 또 여름이 계절을 익혀서 가을로 가고 가을이 제 할 일을 하면서 계절을 익히면 겨울이 도래되어 만물이 다 수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 일이랑 자연의 일이랑 때때마다마다에 익어서, 요거서 익어서, 왜 익는다 하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익어가야 되는데 마땅히 제대로 익어서 제맛을 내면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도와 닮은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인데, 어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익었다 안 익었다, 덜 익었다 덜 떨어졌다,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때때에 익어야 되는데, 다들 입은 잘 익어서 주둥이로는 참 많은, 참 남들의 말을 귀에 담고 머리에 담아서 입으로는 많이 나불대고 있지만 실상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지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익은 사람을 원합니다.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에 항상 삼가 근신하며 스스로 자신을 돌보면서 하늘의 순리를 따르느냐, 땅의 힘을, 땅의 계절의 바뀜을 익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도 근심 걱정이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근본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근본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되고 안정되고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궁극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돈은 비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비어 있는 본 바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말로는 공하다, 비웠다, 뭐 비워라, 비운다, 뭐 여러 말들을 쓰고 있지만 본 바닥인 우주 만물은 본 바닥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이 비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누구나 다 알고 한 번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봤음직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백척간두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용기도 가상하지만 그 백척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일보하라고 하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이사학적 모양으로는 내 몸뚱아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 발 내디뎌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글자가 외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백척간두 꼭대기에 딱 두 머리에 올라서서 진일보 뛰어내려라 이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네 스스로 비어있으니 너 비어있는 그것이 무엇이며 너는 너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척간두의 진일보라고 하는 말은 글자상으로 문자상으로 볼 때에는 산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진일보, 즉 한 발 내디뎌라. 그러면 내디디면 죽는 건데 누가 그 죽을 일 하겠어요? 백척간두 등산 가서 놀러 갈지언정 진일보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이 품고 있는 속뜻은 스스로 백척간두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법이 비어있음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만법이 비어있는 그 꼭대기에서 너 스스로 생각해 봐라. 무엇을? 네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를 들여다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주고 있는 뜻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백척간두란 것은 우주 만법이 비어있음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진일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 없는 무아의 경지를 품고 무심의 마음을 품고 무정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누가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죽으라고 그 말이 있는 겁니까? 수행자들에게 던져져 있는 화두입니다. 화두는 의심덩어리라는 얘기지. 의심덩어리. 아 이거 뭐야 이거 개떡 같은 소리 아니야 이거? 누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본뜻은 무엇이냐? 스스로의 지혜의 문을 열고 세상의 두두물물이 다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아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거 아니에요? 뭐 별것 있어요? 도라고 것의 정의를, 도는 뭐예요? 실상무상의 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거리, 또 1시간 전의 직거리, 1시간 후의 직거리,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직거리들이 공함을 알아라. 공함이란 뭐예요? 정해진 바 없는 직거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도하면 뭐 대단한 거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도하면은 뭐 어떤 술수나 부리고 뭐 신기한 거나 찾아서 저 도통하면 뭐가 좀 달라질 거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 도를 통하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 만물의 대우주를 나에게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에게 몰고 들어오는 것이 도를 통하는 거예요. 도는 빈 항아리라고 제가 이 책 말하자면 저는 뭐 이 책 한 권 놓고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잖아요. 부제로 여기 도는 공통 빈 항아리라 했습니다. 도의 바탕은 빈 것입니다.
왜 비어 있느냐? 백척간두에 올라도 아무 내 몸에 손상을 입지가 않고 또 진일보를 해도 상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척간두 진일보를 어떻게 해? 그 산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한 발짝 내리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텐데 이렇게들 걱정하시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백척간두란 네 스스로 오르기 힘든 그 높고도 높은 곳 무엇을 알아라? 만법이 공함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진일보를 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없음을 먼저 봐야 되고 내 마음이 없음을 봐야 되고 또 내가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 밝음과 어두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품어야 진일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 도 배우려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어라. 이 얘기는 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그럼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도를 뭐 때문에 배워요? 내가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을 살고 또 나를 내세우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거라. 무유의 자연이 도를 행하는 거대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무유의 자연이 도를 품고 할 일 다 하면서 하는 일 없지만 할 일 다 한다. 이게 뭐예요? 주제는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세우지 않아야 않고 남에 앞서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예 투박하고 질박하고 예 그러나 사람들은 어찌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무언가를 쥐려고 태어난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 내가 있다는 존재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행동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마음조차도 없음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정해진 바 이리 간다 저리 간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정조차도 무정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되돌아 곱씹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이 장에서 하는 것은 도를 말하는 도덕경의 도장의 마지막 장이라서 그래 일단은 도에 대한 실상부상의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조금 예, 말로 들으면 쉽죠. 백척간두 진일보 누군 몰라요. 다 알아듣죠.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의 풀이를 좀 전에 해드렸지만 백척간두란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살아가고 뭔가 욕심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져 있는 것이 백척간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를 배우고 수련하고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그 꼭대기에 백척간두에 올라섰을 때에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필히 백척간두에 오르고자 해서 올라서의 그 정신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만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법이 공함을 알고 내 스스로가 비어져 있고 우주 만물의 모든 법공이 비어져, 즉 아공과 법공이 비어지는 것을 알아야 백척간두에 올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진일보 해야 되잖아요. 즉 뭔가 이제 비어 있다는데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 부속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 없음을 알고 나 없으니 내 마음이란 놈도 없으며 내가 어디에 뜻 정을 품을 것조차도 없더라 하는 것을 알아 일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도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늦게 좀 출가했어요. 45세. 그러니 뭐 지금으로 봐서는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무슨 뭐 승복 입은 것이 무슨 뭐 군대에서 주는 짬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아이 도라는 것은 깨쳐서 터져야 즉 득도를 해야 끝이 나는 일이지, 득도하지 않고서는 끝이 안 나는 일이죠. 그런데 뭐 부처님 옷 입고 이 옷 입고 산 세월이 얼마라고 이거 자랑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아니 승복 입고 부처님 탁자밥 내려 먹은 세월이 많은 것이 자랑할 거예요? 부끄러워야 할 일이죠. 부끄러워요 당연히. 왜? 내가 나이만 먹었지 부처의 그 본심 본마음을 모르고 실상무상의 법도 모르는 사람이 에헴 하고 앉아서 내가 부처님 탁자밥 뭐 30년 먹었네 40년 먹었네 자랑하는 사람들 싹 다 전부 다 잡아 끌어내려야 돼. 왜? 중생의 중생. 일반 중생과 똑같은 거예요. 알아 깨쳐야 부처입니다. 부처는 부처의 지혜를 담고 법에 부처님 말씀에 평등을 담고 승가의 하업을 담는 그것이 깨달은 지혜에서 나와야지. 내가 수행하는 기간이 야 나 30년 됐어 40년 됐어 나 많이 봅니다. 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후학들을 가르친다면 그 후대에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를 얻을 수 있겠어요? 백척간도 진일보하지도 못한 사람이 백척간도에 오르지도 못한 사람이 진일보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백척간도에 오르려고 백척간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려면 아래에서부터 또 중턱을 넘어서 정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굽이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이 턱에 차서 정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 힘든 시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때때마다마다의 사람들이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만법에 피어있음을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빈 항아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랐다고 해서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진일보 뛰어내려야죠. 뛰어내리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무의 자연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서 공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일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주제로, 나를 소재로 해서 나 없음을 알아야 돼. 나 없음. 이 나란 놈이 이거 무아. 나 없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 당연하게 무아 하면 몸뚱아리 나도 없는데 마음인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없으니 내가 어디에 정을 주고 뜻을 주는 그 감각의 모든 것들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정이 되는 겁니다. 무와 무심, 무정을 품지 않고서는 진일보할 수가 없죠. 도라는 것은 실상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다 저렇다? 아니죠. 결론의 끝에 가서는 내가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놈 마음이라는 놈도 없는 놈이네. 몸뚱아리 이놈도 없는 거네. 내가 어디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싫다 응? 뭐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감정도 실상 그 비난하리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네. 돈은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일부러 누구를 가리키거나 속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도는 끊임없이 나 없음을 알아가는 행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내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데.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부님을 만나서 한 30년 만에 재회를 하면서 참 낮에 그 짜장을 시켜 먹으면서, 야, 지금 누가 먹고 있냐? 형, 내가 먹고 있어. 아니야, 딴 놈이 먹고 있는 거야. 나 그 말 한마디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우리 사부님한테 내가 8년간을 쫓아다녔어요. 8년간. 그래도 저는 잘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짜장 먹고 있으면 내가 짜장 먹고 있는 거지. 누가 짜장 먹고 있어? 아니야, 임마. 딴 놈이 먹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알아야 돼. 그놈이 도둑놈이야, 임마, 그게. 그놈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있어요? 통닭이야? 누가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맛있는 육회 잡수 계세요? 네. 누가 먹고 있어요? 본인이 먹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도둑놈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놈 알아야 됩니다. 백척간두의 진일보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있는 짓거리 너 그럼 없는 놈인 거 알아, 이 얘기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오이야